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같이요.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올리기까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변을 안전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이르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잘 새겨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작정 예물을 구이목 권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개성의 공동체가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부업 지사님, 김현순 권사님, 타 교회를 출석하면서도 공적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새벽에 부지런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종들을 통하여 기도 제목이 올려졌사오니 우리 개성 공동체가 실제로 성령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로 삼아 주옵소서. 그 백성 거하시는 것을 아끼사 부지런히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것에 굴복하고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펼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마지막인데 많은 분들이 새벽을 밝히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좀 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역대하를 마칩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남왕조 유다의 역사는 세계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70년 시간이 지나서 돌아올 때는 남왕조 유다의 역사는 끝나고 이제 총독들, 파견된 제국의 관리들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주전 586년에 결국 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끝이 좋지 않은 거죠.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에는 요시아 왕 이후에 4명의 왕들이 차례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요시아 왕을 살펴보았을 때 다윗 왕에 견줄 만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엄을 가지고 승부를 걸었던, 그러나 그도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는 자기 힘을 의지하는 듯한 정치와 외교에 발벗고 자기가 나서서 하는 바람에 말로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그 왕의 묘실에 평안하게 잠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네 명의 왕들은 하나같이 오늘 말씀을 보셔서 알겠지만 불신앙과 패역함으로 또 그의 방백들, 지도자들, 제사장들까지 온 백성에 미치기까지 자기 뜻, 자기 의지, 자기 식대로의 믿음을 버리지 못하고 다가갔다가 낭패를 겪는 그런 시간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평생을 살 때 나라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내가 맺은 신앙의 관계를 통해서인데도 멸망을 경험한다. 이와 같은 수치는 없는 거죠. 상당히 부끄러운 역사가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 나라가 이렇게 멸망으로 치다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간곡한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저와 성도님들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화를 걸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이 본문 말씀 안에 있습니다. 지금 유다의 왕들은 방금 보셨던 이 요시야 왕 이후로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이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에서 줄다리 외교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 상황이 우리가 심도 있게 살펴볼 아주 중요한 순간인데, 거의 모든 유다의 왕들이 바벨론보다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도구, 이 열방의 통치자로 이스라엘을 혼내려는 이 열방의 통치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바벨론을 살펴보지 못하고 거의 모든 왕이 애굽의 눈치를 보다가 비참한 말로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애굽이 간섭합니다. 그러니까 외교적 해결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친화 정책, 최소한의 정치와 외교와 관련된, 안보와 관련된 일들을 왕들이 나서서 감당하는 것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해명을 좀 해보자면, 하늘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정치력, 자기들의 외교력, 자기들의 판단만을 내세운다는 것, 이것이 유다 왕들의, 그리고 방백, 지도자, 제사장들까지 다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유다의 존재 목적과 방향과 나라의 앞날을 강대국인, 그것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막대기에 속하는 바벨론에게 굴복하라 라고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이 제국의 손길을 기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자꾸 등장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인 거죠. 가정 운영도, 교회 운영도, 나라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의 노하우, 우리가 가진 정치, 외교력, 경험, 이것만 앞세워서 운영을 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그 나라를 보고, 그 가정의 가장을 보고 우상 숭배자다, 이렇게 여긴다고 말씀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면서 또 하나님 앞에 공예배를 올리면서 자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 경험, 내 정치력, 내 인생의 노하우, 그것 갖고 승부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 대화자로 단판을 걸어서 이 대화의 자리에 너를 앉히게 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을 알아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멸망의 조짐을 발견할 수 있는 구절이 본문에 등장을 했습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과 이르셨으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이 백성들이 타락하고 죄악에 찌들어서 냄새가 진동하고
가까이 할 수 없는 당신과 같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찾아와 부지런히 자기의 사람들을 보내고 계신 하나님의 열심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감사의 제목을 찾을 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찾아와 나를 만나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굴복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패역하고 이 정도로 망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면 관계를 끊고 정산해도 됩니다. 모른 척하고 뒷짐지고 구경만 해도 됩니다. 이럴 정도의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백성들이라면 상대 안 하고 모른 척해도 누가 뭐라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높으신 신임에도 불구하고 인격화시켜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인격을 담아서 우리를 대화 상대자로 불러주신다는 거죠. 찾아와 우리를 상대하시고 말을 섞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방금 읽었던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본문 말씀은 놀라운 말씀인데 심지어 이방 땅 제국의 황제인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설득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 설득하는데도 본토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유대 땅 왕인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우면 제국의 황제인 느부갓네살이 시켜서 야, 내가 믿는 하나님, 나에게도 찾아오신 하나님이 너를 설득하는데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데도 시드기야 왕과 방백들, 온 나라 백성들,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도 듣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의 위험이 얼마나 깊숙이 뿌리 깊게 자리 잡혀 있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목이 곧습니다. 왜 멸망을 불러 올 수밖에 없었는가? 왜 586년에 예수님 오시기 전 이 세계 역사에서 흔적 없이 사라지는 이런 결과를 맞이했을까? 중요한 단서가 되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막대기로 쓰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고 내가 간곡히 부탁하는데 너 시드기야 그리고 백성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 13절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 하나님은 열방의 이방인, 그야말로 유대 사람들이 무시했던 이 백성들에게 임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하시고 오히려 역으로 유대 땅 왕을 설득하는 과정이 본문 안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처럼 목이 곧은데도 불구하고 찾아와 상대하시고 은혜에 의한 믿음을 심어주시는 하나님, 이분이 저와 성도님들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하나님은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타이르고 나무랐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다 죽게 생겼으니 돌이키라 수없이 말씀을 주었지만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선지의 활동을 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때리고 욕하고 멸시하고 그들을 내치고 웅덩이에 가두고 비참한 시간을 갖게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안중에 없습니다. 그 높으신 자리에서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 시대에 왜 강성했고 영적인 전성기가 찾아왔는지, 왜 안전하고 그때가 평안하고 사방에 평안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왜 강성했는지, 왜 부요했는지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인간들입니다. 악인의 길을 고집해서 걸으니 그들의 삶이 그야말로 시편에서 말씀한 것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가볍습니다. 이방 땅 무시무시한 제국의 황제 느부갓네살을 시켜서 말하는데도 듣지를 않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망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같이 찾아와 상대하고 믿음으로 은혜에 의한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제목을 찾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세상의 법적인 외교 정책에, 인생의 노하우에, 성공의 법칙에 자신들의 목숨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사람으로 인격화시켜서 자기의 선지자들에게 뜻을 두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임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인생의 노하우, 그동안 쌓아왔던 인생담, 경험담, 그리고 성공의 법칙을 담아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 없습니다. 그러니 보기에 우상숭배고 상스럽고 가볍고 깃털처럼 가볍고 하나님이 당장의 멸망을 시켜도 할 말 없는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드디어 시드기야 왕 때 하나님 유다의 백성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깁니다. 성전 안에서 그토록 귀중하게 여겼던, 처음부터 성전, 성막이 등장을 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으로부터 시작했는데 이 성전 안에서 마지막에 사륙이 펼쳐집니다. 있어서도 안 되는 일들이 성전 안에서 펼쳐집니다. 이방 신들이 섬기는 돼지 머리가 올려지고 성전 안에서 버젓이 제사가 드려집니다. 치욕적입니다. 여호와의 전의 모든 보물들, 그릇들이 다 제국에 넘겨집니다.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사로잡힌 자들은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제는 바닥을 치고 내려가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정도로 치욕적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잠깐 멈추고 또 살펴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때 이 마지막 뜻인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펼치시는데 그 백성들을 포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 정도로 사로잡아서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데도 안식을 언급하십니다. 강제로 안식을 유다 땅이 아닌 남의 나라 이방 땅에서 안식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명에 대해서, 그들의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오늘도 찾아와 그들을 상대하시며 은혜에 의한 믿음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는 이 심판의 성격도 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화하는 그런 성격의 침공이다, 이렇게 보아도 무방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자기가 택한 백성이라면 절대 포기하는 법이 없고 그들이 그 땅에 가서도 안식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 안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도 안식의 공동체로 우리의 교회를 부르셨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 교회가 안식의 공동체로서 하늘에서 내리시는 위로와 격려를 얻고 축복의 동산이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개성교회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치 않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인 안식을 버리고 욕심을 따라서 착취하는 인생을 살고 성공의 길로만 가려다가 사람을 학대하고, 그러면 사람을 돌아보지도 않고, 그러면 그 땅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대로 사람의 인격을 빼앗고 욕심을 취하고 쉬지 않고 일하는 것에만, 성공을 거두는 것에만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주일이면 주의 교회 공동체에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찾아와 상대하시는데 대화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세상의 처세술, 이 세상의 인생의 경험담 가지고서는 그분과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의 꼴을 주시는 이유는 그분의 대화자가 되기 위해서.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의 꼴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상대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목표를 여기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두루 이 세상을 살피시고 자기의 대화자를 살피고 계십니다. 찾아와 그 높으신 영광 보좌 영화로운 자리에서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시면서까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와 대화가 맞는 상대자들을 찾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그 대화가 가능하도록 십자가에 달리시고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을 우리에게 감당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은혜에 의한 믿음이 되겠습니다. 자기 몸을 혹사시키며 자기 배를 채우고 안락을 위해서 쉴 틈도 없이 달려가는 건 위험 강도가 높아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무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첫 시간, 새벽 첫 시간에라도 비워서 하나님과의 대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비밀이 되는 것이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안식을 채우며 살아가는 인생인지를, 그래서 오늘 새벽 시간 잠깐 멈추고 묵상을 해보아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잠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안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전에서 묵상을 감당해야 된다는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소출을 배불리 욕심껏 마음껏 채우기에만 급급한 것은 아닌지, 이런 대물림을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이면 족하다 여기고 팔짱 끼고 그들에 대한 영생의 비밀은 관심도 없는 채 혹시 우리가 나만의 안락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다른 이웃들에게 내가 가진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있는지, 그들에게도 영생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내 한 자락, 내 몸을 내어주며 선교하며 구제하며 대화 상대자로 초청을 하며 말씀의 공동체로, 기도의 공동체로, 교제하는 공동체로, 선교하는 공동체로, 그렇게 사명자로 부름을 받고 내 인생의 한 자락, 내 인생의 에너지를 그들에게 쏟아붓고 있는지도 점검을 해보아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멸망 중에서도 자기 백성을 포기함 없이 안식을 명하십니다. 자기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 땅에서 돌아오면 진정한 안식을 경험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대화 상대자가 없음에도 시키신 자기의 선지자들을 통해서만 이 말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21절 우리 다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세계사에도 등장하는 재미난 역사 이야기 이렇게 볼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안에 진정한 주제는 마지막 날 저와 성도님들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열심을 나타내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심히 활동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오늘의 말씀의 내용을 결론 내시면 되겠습니다.
이 뜻을 펼치는데 자국민들이 잘못하면 이방 땅 황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실 것이다. 자기의 백성들이 받은 은혜를 잘 사용하지 못하면 저 먼 나라 주민들을 통해서도 나는 거기서 영광을 받겠다. 이 모든 것이 다 아니라면 난 돌들을 통해서라도 영광 받을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를 놓고 설득하고 계신 하나님을 본문 안에서 만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성전으로 시작된 역대기가 이제 성전의 안식으로 마침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대화자가 되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살짝 비춰졌습니다. 결국은 그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비춰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굴복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안에 저와 성도님들에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자기를 비워 신이신데 자기를 인격화하여 찾아와 대화 상대를 찾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분이 나에게도 찾아와 나의 인생을 설명하시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참된 예배 생활을 감당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간증거리가 하늘나라 언어로 가득한 대화 상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찬양으로 감당하시겠습니다. 감사해요.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다시 한 번 더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우리 인생의 항복판에 다른 길, 멸망의 길로 갈까봐 이렇게 말씀으로 설득하시며 우리를 찾아와 상대하신 하나님이 설명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제목을 올리겠습니다. 인생의 한복판에서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되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지 않는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개성교회 또 예배에 참여한 우리 타교의 모든 성도님들에게까지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교제, 사랑하는 생활, 전도하는 생활이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져서 각 심령들마다, 개인들마다, 교회들마다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도 청년들이 언급됩니다. 청년들이 많이 죽고 사로잡혀갑니다. 그 당시 청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무리들 중에 속해 있었다는 사실, 우리의 자녀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고3 학생 또 취업 준비 중 우리 청년들 이 난관을 잘 돌파해내고 시험의 때를 이겨내는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탐심이냐 예수님이냐 이 갈림길에 선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인됨을 알게 해 달라고 이 개성가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대로 쓰임받는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감사의 제목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으로 지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에 감복하고 항복합니다. 두 손